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입으로 간증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삶을 살아내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통로가 돼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고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선을 어떻게 행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내가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데 먼저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똑같이 되갚아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원수를 사랑한다니, 억울한 일 당했는데 바보같이 왜 가만히 있어야만 돼?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닮아가면서 그 선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단순히 착한 일 조금 더 많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수를 향한 태도도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인 것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시선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선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부당한 말을 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대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나를 오해하고 뒤에서 험담을 한다거나, 또 가족 안에서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똑같이 내가 해줄 테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복 본능이 우리 안에서 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보복 본능은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여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참는 것 힘들어요. 그러나 똑같이 갚아준다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또 후련하기도 해요.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으나 힘이 없어서 당하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수를 꿈꾸죠. 이 복수 속에 가슴 속에 응어리진 이 한을 푸는 방법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독 중에, 영화 감독 중에 박찬욱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000년도 초반에 복수 시리즈 3부작을 영화를 만들었어요. 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뭐 이런 3편의 복수 드라마예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복수는 나의 것, 2002년도에 나왔는데 청각장애인 청년 류라는 사람이 투석 치료가 필요한 누나를 위해서 장기 이식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법 장기 매매 브로커에게 어떻게든 하다가 속아서 신장도 빼앗기고 사기를 당하게 되어져요. 결국은 그런 과정들 속에 또 여자친구의 제안으로 회사 사장 딸을 납치하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 복수가 계속 복수를 낳는 뭐 이런 과정들이 벌어져요.
사회적인 약자와 절대적인 어떤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 발생하는 비극적인 복수를 이렇게 그려준 영화예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작품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이 올드보이, 2003년도에 나왔는데 평범한 가장이었던 오대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15년 동안 감금이 되죠. 갑작스럽게 풀려난 그가 나를 가둔 배우가 누군가 이걸 찾아가다가 그러면서 복수를 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자기가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에 무심코 던진 이렇게 발설한 이 소문 때문에 가해자가 그 소문으로 동생을 잃고 그 복수심에 이 사람을 가둬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결국 이 과정들 속에서 이 복수의 이 죄책감, 파괴적인 욕망이 불러오는 여러 가지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배우가 주연한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죠. 2005년도에 19살의 유괴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 금자가 실제 진범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후에 진범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그러한 내용을 그려주고 있어요. 산소 같은 여자였는데 손에 칼을 들고 피가 낭자한 그 모습 속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박찬욱 감독은 이 복수 3부작을 통해서 각각 다른 인물과 상황을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이 복수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상황과 이런 구조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존재의 나약함, 또 복수가 복수를 불러오면서 나는 피해자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있는 또 그런 모습들 속에 이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사회적인 부조리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수의 3부작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분출되지 못한 분노들이 그 복수극을 통해서 해소되는, 어떤 분들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경험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안에 내재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 심리학 시간이 있었어요. 심리학 과목에 요즘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한데, 그때 그 성격 유형 검사도 받았지만 자신의 욕구 성향을 분석하는 테스트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더 강하게 있는가, 이걸 분석하는데 뭐 인정의 욕구, 자유의 욕구, 뭐 이런 욕구들이에요. 그런 걸 분석하는데 놀랍게도 제 안에 무슨 욕구가 있었냐면 복수심에 대한 욕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아니,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제 안에 복수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보니 억눌리고 억울한 일 당하고 상처 입은 내 안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복수의 욕구들이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상담 공부하면서 내적 치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이 가슴속 응어리들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복수심이 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 보복 심리가 그 안에 강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보복 본능이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공공하게 사람들이 떠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고대 사회에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나 받았으니 하나 주는 개념의 복수가 아니라 10배, 20배도 강하게 복수하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만큼 피해봤으면 요만큼만 해라, 더 이상 과하게 넘치도록 복수하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복수의 허가증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아주 그냥 원한과 보복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새로운 기준을 주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하세요. 당시에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폭행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손등으로 얼굴을, 오른뺨을 이렇게 툭 치면 야, 너 같은 인간이 뭐라고, 이렇게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모욕을 받았을 때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도리어 왼뺨도 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는 거예요. 속옷은 없어도 겉옷으로 가리고 살면 돼요. 그런데 겉옷을 벗어주라는 얘기는 당시 이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추운 곳이에요. 이 겉옷은 그들에게 담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앗아 가는 것 자체는 아예 얼어 죽을 거라는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주님은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 쉽지 않지요. 심지어는 41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었어요. 피정복민들에게 자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그 사람들에게 이 짐을 옮겨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법으로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오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원 성경에 보면 1밀리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1000걸음, 그러니까 한 거리로 따지면 한 1.4km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피정복인들을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착취할 거를 대비해서 요 정도까지만 부릴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당하는 입장에서는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그러한 제도이기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뛰어넘어서 1.4km가 아니라 아예 한 3km 정도 더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모욕하는 자에게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본능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복수하지 말고 사랑을 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뻔히 힘든 거 알고 어려운 거 아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청년을 상담을 했어요. 이 청년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너무 큰 학대를 받아서 지금도 아직도 분노와 상처 속에 산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내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라는 그런 정체성의 뿌리에서 나온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미 수많은 죄를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용서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복 본능에서 자유로워지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고 불공평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억울함을 당하셨으나 예수님은 거기서 보복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보복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위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보복 대신에 주님처럼 사랑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삶인 것이에요. 혹시 지금 마음속에 되갚아주고 싶은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먼저 용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정해주신 이 새로운 선의 기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성경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 명시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이루어서 다윗 왕조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벌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확대 해석을 했어요. 잘못 적용을 해서 이방인과 세리 같은 사람들 원수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해도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은 사랑하지만 이방인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그래서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본능적으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랑해요. 성격도 맞고 나와 가치관도 같고 말도 통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좋게 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랑은 늘 경계를 걸어요.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 원수처럼 여겨요. 불문율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하시면 안 돼요. 누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뭐 이렇게 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다가 부모와 자식이 막 싸우고 형제끼리도 막 싸우고, 그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면 또 희한해요. 태극기처럼 어우러져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사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경쟁자들 배척해요. 교회 안에서도 또 문제가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우리 교회가 70년이 넘으니까 우리 안에서도 좀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오랫동안 형 동생하고 언니 누나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아주 동창들이 있어요. 요 근래는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또 그룹을 져가지고 잘 어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너무 친해버리면 새 가족들이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하다가 너무 친하니까 못 들어가요. 도리어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친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에요. 끼리만 친하지 말고 다 같이 친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국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요. 세상의 사랑의 특징은 조건이 붙어요. 나와 맞으니까, 나에게 잘하니까. 이게 세상의 사랑의 조건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의 본성의 사랑은 자기와 닮은 사람에게로 흐른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이끌어낸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은 나를 닮은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향하게 돼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이지만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파트에 제 인사 안 받기로 결심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12층에 살거든요. 저희는 8층에 살고, 아침에 나올 때마다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그 엘리베이터 위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8층에 딱 쓰면 괜찮은데 이게 딱 올라가가지고 12층에 서요. 그럼 그때부터 긴장을 해요. 이분이 또 타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 12층에 다른 분이 계세요. 앞집에 사는 분은 거기는 한의사 부부세요.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분들을 탁 만나면 목사님 이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안부를 물어요. 군대 간 아들 잘 있어요? 서로 기분이 좋게 지하주차장에서 인사하고 헤어져요. 그런데 이 다른 분을 만나면 이게 긴장이 되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자꾸 이끌어 가세요.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나랑 맞지 않고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하는 것에서 미워하지 말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그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랑 친한 순서대로 기도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중보기도의 명단에 올라와 있는 거죠. 자녀들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또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1순위로 들어와요. 조금 어려운 사람들, 사랑방 식구들 중에서도 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좀 저 뒤쪽에 가 계시고, 그런 거예요, 서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 기도 제목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4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분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악인이건 성인이건 상관없어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모두에게 햇볕을 비치고 비도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믿던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햇빛과 비와 공기와 먹을 것과 계절, 건강,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도 해를 비추고 또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환경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양심과 도덕성을 주셔요. 그래서 최소한의 선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와 문화 속에 이것을 질서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요. 과학과 예술과 법도와 법률과 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과학기술을 개발했다고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개발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하고 떨어져서 살아야 돼, 이거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과학적인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이거 개발하게 하신 것은 온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믿지 말고 넓게 믿으세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깊은 차원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총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게 되고 죄사함의 은총도 믿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인 거예요. 이 두 가지 은총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은 인류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계세요. 심판을 유보하시고 은혜로 세상을 보존하시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열방이라는 나라는 이방 민족들, 원수라고 여겼던 그들까지도 다 복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악인과 불의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 때부터 하나님은 꾸준하게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바로 이 놀라운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 은총까지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제자 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어떻게 살 거냐?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는 세리 닮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희는 하나님 닮은 게 아니라 이방인 닮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였고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이방인들 다 원수처럼 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악인과 불의한 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원수 같은 이들도 자기에게 무난하는 사람은 무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자녀처럼 살지 않고 여전히 악인과 불의한 자들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리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편만 사랑하는 거 그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품어내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그룹 이것만 생각하고 좁은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너의 사랑은 어디까지 가고 있냐? 아니 누구까지 품고 있느냐?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세리와 이방인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상의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를 품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복음 자체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완전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원수처럼 느끼는 그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축복하면서 그렇게 빌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녀로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아버지의 선하심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여기에 온전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단순히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하다, 목적지에 이르다,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사랑하는데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주님이 품어내신 그 크신 사랑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준 것처럼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선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선한 자녀로 닮아가게끔 만들어지게끔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 변화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45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분명한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삶을 통해서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장자다운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세상과는 별 가치가 없이 도리어 세상보다 더 악한 원수 갚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신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했던 그 목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도 그것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가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 인류 사랑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성숙해서 그 사랑으로 품어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 분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라면 이 평생 원한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청년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았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결코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간 한 사람의 놀라운 신앙의 간증인 거죠. 그러면 어거스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자체다라고 얘기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조금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본성을 뚫고 들어와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에요. 온전함은 내 힘으로 성취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완성시켜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서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 사람 속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성학 목사님이 쓰신 흔적이라는 그런 시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래밭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이
한두 번의 파도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사람이 남긴 자국, 공을 들인 흔적은 역사의 파도가 몇 번 밀려오면 지워지고 잊혀진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낸 삶의 흔적은 모래 위에 새겨진 흔적과 같지 않아 하나님 마음에 남는다. 주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남긴 삶의 흔적과 선택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흔적으로 새겨지고 주님의 마음에 기억이 나는 우리의 삶,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선을 택하고 사랑을 택하고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오늘 주님을 구하며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빛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보복하고 복수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 본능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선으로 갚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조차도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선하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불쌍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주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끄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분노하고 보복하려는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